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처럼 늘 대화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얼마 전에 제가 유럽 코스타를 다녀왔는데 제 얼굴이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나요? 그러지는 않죠. 조금 뭔가 은혜 받는 얼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비비크림 바르진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에 찬양사역자 주리, 우리 청년 중에 주리가 있는데 허줄이지만 또 찬양사역자 주리라는 이 찬양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본인은 이것저것 가서 찬양사역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매일매일 넘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멘이 너무 적은데. 네. 이런 고백들이 주리 자매, 그 CM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 그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동업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동업을 한다는 것은 재물이나 또 돈을 가지거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동업자, 동역이라는 말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인데, 네, 저기 줄 쳐져 있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또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줄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마지막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 디모데를 말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역자란 한 가지 일,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에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 말이 들렸을 때 가슴이 설렌다. 난 하나님의 동역자야. 아니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니, 그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 태도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이루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을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케일대로 못할 것을 너무 잘 아셔요. 네,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당신에 대해 참여시키시는 그 이유는, 그 일을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홍해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계획으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모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보이시죠?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거라고,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홍해의 사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말씀을 보는데요. 산상순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제 높은 언덕, 산 같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병 고치는 일을 잠시 뛰어넘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병 고치는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내용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천국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찬양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아직 어색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뜻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참 능력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포스타 기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또 유명한 강사님들 다 오셨는데 그분들 말하는 메시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 광야 같은 그런 힘듦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늘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죠. 기도. 아주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주 용감무쌍하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내가 계획한,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기도의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지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말도 못하시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 한국 영화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힌트가 될 만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까요? 네. 무슨 영화일까요, 여러분? 무슨 영화를 패러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말씀 충만한가 봐요, 우리 중현제가. 말씀충. 저도 저기 있어요. 주인공 저도 저기 있습니다. 사진. 어디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네, 저 누워 있습니다, 제가. 네. 저 누워 있는 사람이 저예요. 아무 나름 패러디를 했는데 뭐 조별로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라 했는데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말씀 충만하게 원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진 내려줘도 좋습니다. 자,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사업의 본산이 그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스카 그 오래된 전통을 딛고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의 트로피를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의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 각본상, 또 국제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봉준호 감독인데 이 봉준호 감독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만약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주연이나 조연 또 그들을 돕는 스태프들이 없었다면 영화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감독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영광스러운 그 시상 기쁨도 함께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주관자가 되시지만 반드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능력감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것은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일찍이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는 가뭄이 끝난다는 것을 다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다시 가게 되죠. 그것은 엘리야가 이같이 선포하는 이유는 가뭄을 준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알 거짓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그 발걸음은 엘리야 이런 행동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사람 누구?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계속 말씀을 읽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니 엘리야가 엘리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42절 아합이 들어가서 음식을 들었다.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신대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를 지면에 내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전달을 받고 기도를 하며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보면은 그는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양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깊숙한 내면의 기도의 경지에 몰입해는 그 기도하는 형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만약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비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는 기도자로 세우시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제가 지금 뭐하러 하는가 잘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지휘를 좀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 예전에 4분의 4박 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어떤 그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솔리스트 연주, 아주 너무 소름에 끼칠 정도로 멋지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적은 숫자 15명, 또 많이는 100명 이상의 그 연주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웅장한 그 하울림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음악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캐스네치, 트라이앵글 이런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도움이 되겠어? 또 나는 콘트라베이스처럼 아주 큰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멋지게 하고 트램프 같은 멋진 거 난 더 열심히 뭔가 해봐야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뒤에 빠져있는, 그렇게 되면은 음악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웅장하고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주의자가 그 사인할 때 트라이앵글을 올리고 작은 곡을 치고 뭐 바이올린을 키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 내가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내가 보기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력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제가 아주 쉬운 질문, 제가 많은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다들 정답을 맞히시더라고요. 자, 윙윙 되는 그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파리. 모기 말고 파리. 예,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가 이 우크라이나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옆에 사람들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준현 형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짱건증 고수도 아닙니다. 정확히 맞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그냥 입석하고 아니면 준현 형제 어깨 딱 올라가면은 뭐 쉽게 갈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저 숟가락 하나만 딱 올리면 돼요. 하나님 일에 그냥 동참하면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겁니다. 자, 하나님 일은 참 쉽죠. 네, 참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